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그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적용시키고도 남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원칙 이걸 다 품고 있는 진리가 되죠. 그런데 이 진리는 위대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그러나 또한 진리는 위대하기 때문에 단순하다라는 걸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주심교회를 한 몇 년을 다니고도 지금 이 교회에서 정신용 목사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아리까리하고 뭔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저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이 진짜 알면 단순해져요. 아주 복잡한 것도 진짜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인데 그 진짜는요 너무 진짜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맞춰서 거기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어떤 의미로 보면 크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복잡한 걸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알면 단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뭘 알게 되면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그거잖아 한마디 딱 던지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단순하게 던지니까 단순한 건 줄 알아.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단순하게 던졌지만 그 단순한 내 이야기가 얼마나 큰지를 삶으로 그리고 보여내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도 이 복음, 주심교회에서 외쳐지는 이 복음을 좀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단순화 안 되는 게 내가 진짜 이걸 다 이해해서 하나로 딱 이렇게 낼 만큼 안 돼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점점 깨달아져 가니까 단순해져요. 아주 단순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심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걸 단순하게 한마디로 던지면 뭐라고 얘기를 할래요? 뭐? 우리 이거 하잖아. 한마디, 두 마디 말고. 또 예수 그러려고 그랬죠. 아니 그렇죠. 예수 맞는데 예수는 너무 정답이라 가지고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한마디 뭐 한마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여기저기 이런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다. 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심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좀 더 길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살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부예요, 전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세상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힘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을 사나요? 아리까리예요.
세상을 안 산다니까 그러면 다 때려치고 이단들처럼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노동하고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천국 오는 것만 기다리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을 안 살고 다른 말로 내가 경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눈에 보여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이 되는 거죠. 네.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아 맞아. 아는 척 해줘야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뻔한 얘기인데. 네. 정말 이 세상에서 분리가 딱 일어나니까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지? 이거 그냥 없어지고 끝나버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는 게 야 너네 참 모르지. 너네 지금 그냥 가정 잘 꾸리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인생을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야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나라를 주님이 이루고 가고 계셔. 맞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왔네. 예수님도 선포하신 게 뭐예요? 딱 광야에 딱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딱 나가셔서 광야로 딱 나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한마디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repent 회개하라 kingdom is at hand. at hand라는 건 손에 딱 잡힐 만큼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딱 잡으면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 네 왕국을 깨라.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진짜 쫓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예.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 실은 맞긴 맞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고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완성되어지는 건데 근데 그때만 기다려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야 이거는 귀 있는 자는 들어 알진데 천국을 깨달은 자는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이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계십니까? 표정 관리 좀 하라니까. 아직도 표정이 뭐 이러고 계시. 아직 아니에요? 물론 뭐 아닐 수 있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아니라도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이라도 내가 알고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이 땅 안에서 내가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낙심해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막 이런 기쁨의 표정은 아니라도 그래 주님 맞습니다. 이런 담담한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셔야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살아있대? 하나님 살아있대?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했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많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 보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그토록 위대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아직 뭔가 이건 왜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부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 이유는 내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분리시켜야 돼요.
이게 죄송해요. 표정을 자꾸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도 단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춘천 한마음교회 가니까 부활 그러니까 다들 표정이 막 부활 그 표정이 막 살아있던데. 비교를 해갖고 죄송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걸 선포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제가 기억하시죠? 우리 딱 3가지만 선포하면 된다고. 첫 번째,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세상을 살지 마세요. 세 번째,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세요. 요 3가지만 딱 얘기하면 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완성되고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보며 기뻐하며 선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진짜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부름은 예수 부활 생명을 넘어서서 그 부활 생명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이 땅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겁니다라고 보여내는, 거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 일을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그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뭘 아는 백성이라는 거지. 어떤 나라요?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리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있었으면 이 신명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가나안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텐데 아는 척했어. 그래 듣긴 들었어. 근데 지혜와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알면은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라야 아는 거예요. 저도 자꾸 깨달으니까 너무 몰랐다는 사실 너무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진짜 아는 것 중에 우리는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지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실제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 중에 저는 지성적인 깨달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알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악의 화신이 있어. 악의 화신이 누구라고요? 누구? 나. 범인을 딱 잡으니까 그놈이 나야. 그래, 우리가 알고 보면 마귀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스스로 존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게 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나는 내에 있는 나 혼자 뭘 하려고 하는 모든 건 다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내게 와서, 그래서 나는 나로 존재하지 않고, 나는 누구냐면 나는 정신형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정신형이라는 것도 이름이지만,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거, 그냥 내가 보여주는 육체, 생각, 이걸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고 예수 정신형,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는 나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아니, 표현해 주셔도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고개라도. 이게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거야.
이게 내가 봐도 여러분 아는 것 같아요.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아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뭐 틀렸다. 나는 다 틀렸다. 나는 다 틀렸다. 동의되십니까? 네. 좀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지성에서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감성에서의 깨달음이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나로 사는 내 모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탄식이 일어나요. 탄식. 아이고야.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모 집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나는 왜 맨날 나로만 살라 그러죠. 맨날 그게 막 그러면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깝고 이게 너무 싫어지는 마음. 감성의 깨달음이죠. 지성으로 맞아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죠. 근데 우리 감성은요 오염돼 가지고 엉뚱하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나만 위해서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일을 했는데 자기 것만 챙기고 이건 내 거야. 그리고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얻을까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귀여워요? 제일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애들 얼마나 귀여워요. 내 거야. 그럼 맨날 싸우고 얼마나 귀여워요. 귀엽죠. 애들은 귀여운데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뭐 어떤 한 때려보고 싶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막 그런 거 느낄 때 정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것만 그걸 제대로 딱 그런 사람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좀 가까이서 봤을 때 실제로 나의 삶에 있어서 연관되어진 어떤 사람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징그럽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징그럽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있죠. 옆에 막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위해 저렇게 악독하게 살까? 사람이 싫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이게 맞는 감정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옳은 걸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는 게 막 싫어지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맞는 감정이에요. 근데 실은 싫어지면 맞는 감정이 아니고 징그러운 게 맞는 감정이에요. 징그럽지. 징그러우니까 싫어지면 그거는 또 뭐가 있냐면 그 감정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징그러운 거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쨌건 징그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막 그래서 사람이 싫다, 사람이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야, 사람이 싫어, 막 이러는 경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 싫어지는 마음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저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죠?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나요? 괜찮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요. 그 모든 인류 안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징그러워야 되잖아요. 징그러우세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감성적인 깨달음, 알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징그러운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좀 미쳐버리겠네. 너무 징그러워하는 마음. 나는 여기서 묶여 살 필요가 없는 그 깨달음.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진짜 이 큰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우리 감성은 머리로 알아. 난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그래서 저 사람이 막 자기 위해 사는 거 보면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징그러운 건지 아는데 내가 할 때는요. 마음이 이 감성이 부패돼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럼 나도 이런 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라고 내 감성이 엉뚱한 감성으로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징그러우세요? 어떨 때 징그러우세요?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맨날 실패하고 그런 거 징그러우세요? 그거는 괜찮아. 일을 못하는 게 징그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내가 못 되니까 자꾸 나를 구박하는 죄책감이에요.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있는 나를 징그러워해야지. 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정죄하냐고. 좀 못하면 못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들, 안 될 때 느껴지는 이 자괴감들, 이런 감정들 자체가 징그러운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간혹 요즘은 영상들이 발달이 영상들을 어딘지 쉽게 접촉해 볼 수 있으니까 요즘 SNS 이런 게 보면 어떤 영상들 이런 거 하나가 턱턱 이렇게 와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서 한번 눌러보면 한 1분짜리 영상인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있는 모든 걸 헌신하여서 그대로 자기를 내놓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거 아무것도 욕심 없이 내어놓는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네 라는 마음은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동이 나한테로 딱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내 감동스러운 마음이 내가 버려지는 것이 나한테 좋은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로 딱 오게 되면 그 순간 저 사람한테는 감동이었는데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건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이건 지혜롭지 않아?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러면서 반대의 감성이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어나 버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감동스럽게 느껴져도 나는 그게 안 돼. 이미 감성 체계 안에 내가 얼마만큼 귀한지 이런 게 막 내 감성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삶에 끊임없이 내가 맡고 내 거를 챙기고 내가 좀 더 유익을 누리고 싶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움직이는 내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요 복잡하고 어렵고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나라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성이 해결이 안 됐어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감성이 내가 지금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든 틀렸고 내가 뭘 하든지 내가 판단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참 필요한데요. 막 징그럽고 싫고 여기서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막 화나고 짜증나고 역겹고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감정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이 원인을 나라고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정한 감성,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감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두 가지 감성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더라.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그렇게 좋아.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럼 기도가 되어졌으면 그 좋은 세상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서 살아야지 이 땅에 안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본질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어야 되니까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로 들어가면 안 내려와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떠나.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고 진리를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은혜를 성령을 체험할 때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기를 못 떠나. 근데 문제는 능력이 안 나타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는 내가 거기가 좋다라는 이 긍정의 감정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어떤 감정하고 같이 와야 되냐면 그럼 이 세상이 싫어. 이건 진짜 아니야 라는 감정으로 같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좋고 나로 사는 것도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 내가 뭘 많이 누리면 기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내가 내 나라에 살던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감정을 부정하는 법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두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은 기복이 있고 조금 줄어들고 내가 다 채워지질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조금만 줄어들면 나는 여실히 그냥 아주 그냥 예외 없이 다시 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진짜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거는 인생에 한두 번만 경험하면 이거 진짜구나 그러면서 회심하는 그런 백성이 돼요. 회심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건 이해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좋은 하나님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 위에 있는 모든 걸 벗어버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실제로 하지를 않으니까 결국 나는 내 나라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심으로 선포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왔어요. 믿습니까? 믿죠. 머리로. 감성으로도 여러분 믿었어요.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와, 하나님의 나라.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너무 크고 위대하다. 근데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살죠?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뭘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는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감성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이 징그러운 나를 막 싫어하게 되면 사람이 감성적으로 그게 싫어지면요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진짜 이 큰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칭찬 들으려고 할 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우리가 예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취하면 돼.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여기 뭐가 있다고 내가 이러고 사나? 내가 왜 이걸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왜 남보다 더 낫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더 풍성한 그걸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고만 내가 생각할까?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분이 안에 있으면 다 끝나고 다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감성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한다 해도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훨씬 더 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좋은 감정으로 이걸 싫어하는 감정을 계속 만들어내면 돼. 나는 하나님 나라도 좋은데 세상도 좋다라는 마음이 같이 있는데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나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큰데 누가 이겨요? 네? 누가 이겨요? 세상이 이겨요? No. 지금은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생명을 이기는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믿습니까? 문제는 안 싸우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걸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어요. 이것은 점점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이 세상을 싫어하게 되는, 이 세상을 미워하게 하는 도구로 주님이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안 해. 근데 제가 진짜로 해보니까 단순히 감성적인 영역을 넘어선 의지적 영역 안에서요, 내가 임재를 확 들어갔더니 그냥 싫어. 이유도 없이 싫어. 세상이. 내가 나로 존재했던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 근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요놈이 싹 살아서 나를 잡아먹네. 근데 진짜 이 세상은 싫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이 들면 점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요놈들을 죽여가기 시작해. 이 세상을 향한 집착하는 마음.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난 절대 난 이 세상 안 살 거야. 절대 이 세상 안 살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서로가 마음이 통해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뭐 괜찮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걸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진심으로 어떡하냐 저 사람. 우리끼리는 마음이 그렇게 통하는 거지. 그죠? 아직도 우리는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 그죠?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그게 뭐라고 그게. 응? 누군가가 좀 잘 되니까, 누군가가 좀 잘 되니까, 누군가 칭찬 들으니까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마음이 쭉 오면서 나를 막 주저앉히는 그런 마음이 들어. 아니 그게 뭐라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죠? 우리가 이젠 진짜 감성으로도 내가 그 모든 사실을 내가 이해해버려서 난 여기 안 살아. 감성으로 느껴요. 근데 감성으로 느껴도 또 뭐 하나 남았어요? 지식으로 깨달았어. 감성으로도 깨달았어. 하나 남은 게 의지야. 내가 해보니까 감성으로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싫고 막 그래도 살 때는 그냥 또 그리로 뛰어가 버려요. 아직도 의지까지 깨달음이 안 와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일이 막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 내가 진짜 깨달음이 와서 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 역겨운 내 삶의 모양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모양에서 내가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 때 내가 이때까지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왜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내게 와서 이 일을 다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니까 정죄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누가 누구를 비교해서 내가 약하다고 나를 채찍질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예수 안에서 나는 무한하고 자유하고 능력 있고 구원이 있고 이걸 다 같이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뭇 백성들이, 아까 여기도 됐죠? 뭐라고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뭇 백성들 속에서, 뭇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한 훈련이 일어나야 되는 게 훈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지성으로도 못 깨달았어요. 감성은 제쳐놓고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알기는 한 것 같아. 뭐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가 이 선악과를 먹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분명히 나쁜 짓이다라는 건 알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훅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이요, 이 뭐가 뭔지를 전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넌 여기서 네가 주인 되어 사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역사라는 걸 사니까 계속 자기는 지금도 뭘 하냐면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주인 되어서 사니까 어떻게 돼? 징그러운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이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내가 그렇게 주인 되어 사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고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점점점 깨달으면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생겨지는 그 긍정적 감정을 같이 경험하게 되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줘도 안 먹어. 선악과 주면 먹을래 안 먹을래요? 안 먹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매수 먹고 있잖아요. 세상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고 싶어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안 먹어 나 절대 안 먹어. 내가 이 고생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몰라 뭔 말인지.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뭐래요? 너는 여호와께 딱 붙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미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버렸어. 왜 물을 안 주냐? 왜 고기가 없냐? 왜 적이 왜 이렇게 세냐? 별의별. 이유가 뭐예요? 늘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산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옛날 애굽 땅에 살았던 방식으로. 애굽 땅에서 내가 이거 했는데, 애굽 땅에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애굽 땅에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전쟁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던데, 근데 우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를 모르니까 단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죠. 계속 훈련해요. 40년 동안. 네. 그래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7절 6장 6절 양쪽 3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네가 말씀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한 번도 떨어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나는 나로 또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8장에는 신명기 8장의 말씀에 오늘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내 명령과 함께 그렇게 네가 같이 살아 있어야 돼.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잘 못 배우니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 길을 통하여서 뭘 자꾸 얘기를 하냐면 넌 틀렸어. 넌 아니야.
난 안 되잖아. 그걸 자꾸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깨닫게 하려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반대로 네가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늘의 걸 먹이시고, 이걸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내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진짜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와 내가 언약하고 계약을 맺자.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신명기 4장에서부터 8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가 네와 맺은 계약이 이거 아니냐. 네가 내 백성이 되어야 돼. 네 백성이 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네 하나님 삼아서 그분께 딱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방식이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진짜 너네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걸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살았고,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로 실패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참 오랜 시간들을 훈련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들 그거 할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으로만 사는 그 일 그거 할래? 내 감성 안에 이제는 머리로만 그냥 네 그렇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난 진짜 나 위에 세워지는 모든 건 나는 거부할래. 나는 할 수도 없고 내가 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보호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이 일을 이루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주님으로만 사는 이 일을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그 가나안에서 전쟁을 처음에 치룰 때도 어떤 전쟁을 치러요? 우리 방식은 창과 칼이 많고 군사들이 많아야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말씀 돌아!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백성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네가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네가 너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너는 이 땅 안에서 네가 하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면 그러면 너는 이 땅을 얻게 되고 너는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함몰되어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익을 누려야 되고 내가 내 자식을 번성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외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세상 속에 함몰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징그러운 백성들한테 이거 아니야. 절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야 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4일.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도 광고하면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8월 25일날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22일날 그 교회가 비워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일날 들어갈 때 사소한 5억 3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25일날 그거를 이렇게 그분들한테 드리기로 한 걸 그냥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신약교회는 예의로라도 한 열흘 전에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결론을 내리자. 15일까지 결론을 내리자. 이제 그렇게 사역자 회의에서 같이 얘기가 됐어요. 오늘 14일이니까 하루 남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얼마 있게요? 네. 긴장하시네. 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표정을 막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
한 푼도 없어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죠. 내일까지 채워질까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고 지금 주님이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우리로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돈 마련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당장 저 내일 목사님 만날 거예요. 우리 상황이 이렇다. 이제 채워지든 아니든 어떻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도 빠져야 하면 우리가 주는 6억 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큰 우리가 안 되면 낭패기 때문에 한 일주일 열흘 전에는 말씀드리려고 가야 돼.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해.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뭔가 강을 건너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텐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내산에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제는 우리로 살지 않고 내가 땅에서 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로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백성입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2015년 8월 15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 8월 15일 날 제가 선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올 초까지도 붙여놨는데 since 2015 815 2015년 8월 15일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너무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이제는 실제로 믿고 믿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지금 돈이 어떻게 생겨서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부어주시는 권세로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영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편해지는 걸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없어지고 예수 생명 그 생명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들이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 왔다는 얘기는 아무나 그렇게 선포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기에 나는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와 기쁨 이걸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외침이 선포되어 줄 수 있다는 걸로 감격해요. 기뻐요. 저는 이 메시지를 함께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중에 미국에서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군요. 우리 보현 자매가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미국에 가서 그 윤채영 목사님이라고 결혼해서 갔는데 거기서 어쨌건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한 3년 전에 담임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교회를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왔는데 뭐 얘기를 인사하러 왔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 복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그래서 별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했거든요. 김혜정 전도사님도 너무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저는 또 뭘 얘기 시작하면 또 뭐 막 풀어내려고 막 그러니까 제발 많이 말하지 마라. 주문을 줬어요. 김혜정 전도사님이. 그래 뭐. 근데 내가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 십자가, 죽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한번 또 풀어봤죠. 봤더니
봤더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미국 가서 하나님이 막 가르쳐 주셔서 깨닫고 뭔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막 또 얘기가 시작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애들 피곤해 쓰러지는데 또 3시간, 4시간을 또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내려고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도전이 된다고 막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거 쉬운 길이 아닌데, 그랬더니 본인도 지금 저희 얘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쉬운 길은 아니라고. 근데 정말 기대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끝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정말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이끌어갈 건지 하나님의 말을 메신저로 선포해주는, 비전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우리 이끌고 계신데,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요즘 힘들죠? 그죠? 내가 사니까 힘든 거,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사니까 그렇게 힘든 거지. 나도 이 말씀 잘 받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사 문제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부담도 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게 아직도 내가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서 이 땅 안에 내가 조금도 분깃도 없고 조금도 책임질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그 능력, 그 부함, 그 풍성함, 이게 아직도 내가 도달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왔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도 되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뭔가 일을 이루고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비교해서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수없이 이 나라는 이 지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한테 이건 지옥이야.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이 얘기를, 저의 입술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 따라와. 그러면서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요단강 앞에 섰어요. 자, 가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근데 우리는 어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1년 전에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강 건너자. 다음 주가 마지막, 여기 이랬건 저랬건 여기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끊고 떠나는데 너 정말, 나는 죽고 정말 그냥 깨달음이 내가 죽어야 이걸로는 정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 안에 내가 나로 산다는 게 정말 역겹고 너무너무 싫어질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내가 살 거야. 그런 나로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성으로서의 깨달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에 대한 긍정적 감성으로서의 깨달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아유 불쌍해라. 네가 주인 되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세상을 살지 마. 부활 생명,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지. 요거 3가지만 얘기하면 돼. 단순하죠? 이제 우리 교회 메시지가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만큼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그러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길게 풀어서 훈련하고 해나가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세요.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제가 저한테 계속 외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는 이 세상 안 살 거예요. 절대 안 살 거예요. 이 세상. 내가 나로 주인 돼서 내가 사는 삶, 내가 결정하는 삶, 나 절대 안 살 거예요. 근데 어제도 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내가 나로 살고 나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난 그거를 미워하기로 결정했어요. 역겹다고 느껴지기로. 근데 내 감성이 안 일어나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그 깊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감성을 느끼면 이게 역겨워지더라고. 내가 막 힘들어질 만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난 절대 내 세상 안 살아.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생기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수로 살게 되는, 예수로 계산하고 예수로 인식하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래? 요청하고 계세요. 많지 않은 백성이, 숫자도 지금 보니까 20명도 안 돼. 근데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요.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거예요. 말씀 한 것만 찾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33편)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셨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계획과 시도들에 대해서 다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예.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실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호와로 하나님이 삼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도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뭔가 누려야 되지 필요가 없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서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대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용사가 얼마나 힘이 센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백성들로 주님이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제는 가나안을 걷느냐 아니냐는 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안에서 실현하고 이루어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저는 당장 다음 주에 가니까 헌금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헌금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걸 봐야죠. 제가 이 훈련의 과정들을 제가 이 4개월, 우리가 이전해야 되는 이 4개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너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이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심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걸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에 세우신 자예요. 믿습니까? 이제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앞으로 불러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텐데 이제 뒤로 물러갈 데도 없어요. 그죠?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몇 년 후가 지나면 이 날을 기억할 거예요. 이 부르신 날. 그래서 8월 15일 날 주님이 세일 하시겠다고 선포하셨고 2016년 8월 14일 15일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정하세요. 내가 예수로만 사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주님이 오늘 이제 그 결정들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러운지를 보여내실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이 일을. 저도 연약해요. 부족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 그래도 그 무언가가 보여서 이제는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살아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걸 정말 기쁨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를 수 있는 노래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외칠 수 있는 구호를 외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래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온전히 이 세상 속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여 그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 부족해요. 그런데 아직 내 감성은 하나님의 나라 감성에 기뻐하기보다 이 세상에 그저 또 반응하고 있는 나를 봐요. 근데 점점 훈련시키세요. 점점. 어느 날 되어져요. 여러분 질문할 때 목사님 내 자아가 죽을까요? 말하면 뭐예요?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